할렐루야. 오늘 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나갔지요. 우리의 삶은 참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몇 번의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그런데 절기가 다 한 번씩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2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한 해 가운데 전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고 7월 첫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고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한 해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7편은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감사하라.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하사? 속량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역사적으로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구원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애굽의 430년, 바벨론의 70년,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등 수많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자유를 의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것입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건강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뭐가? 죄가. 죄는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평강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다. 바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잊지 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뭐 하셨다? 도우셨도다.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각 지방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모으셨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고 블레셋에 끌려간 자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한 곳에 수용되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어떤 사람들은 저곳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끌려가 종살이 하던 자들, 흩어져 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뭐하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타국에, 외지에,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한 곳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하면 불러낸다.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은 위치가 다 다릅니다. 동서남북 기후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말의 억양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에 살던 사람들, 저 호남 지역에 가면 그들의 사투리를 다 알아듣습니까? 언어가 달라요. 언어만 다릅니까? 생활 습관이 달라요. 음식을 먹습니다. 맛을 내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적응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환경이 다르죠. 생활 습관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TV 프로에 보면은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 그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가족이나 시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어느 TV 프로에서 시어머니를 며느리 나라로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시어머니도 어떻습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날씨는 덥죠. 음식 맛은 없죠. 맛이 다르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며느리가 우리 한국에 와서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성이 다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곳에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한 식구,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감사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셨어요? 자, 이 두 말씀을 보세요. 부르짖고 그 다음 뭐 하셨다? 건지셨다. 부르짖었다, 건졌다. 부르짖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예요. 부르짖는 것은 기도고 건지셨다라는 말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소리를,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하는 거냐?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답을 줘야 되겠다. 그 이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상담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괜찮아요. 오늘날 세상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를 찾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지식이 참 높은 시대예요. 공부도 많이 하는 시대지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집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각자마다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제의 답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요, 답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도시도 그렇고 시골에도 그렇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형편을, 내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시고? 크게 뭐 하시고? 들으시고 두 번째로 들으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뭐가 그리 불평이 많을까요? 뭐가 그리 불평이 많을까요?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사람 앞에서 내뱉는 아픔, 눈물은 이렇게 시간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게 부끄러움이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움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부르짖음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식이 타인 앞에 가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움이 되지만 자식이 부모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어주고 엄마가 보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셨다? 건지셨도다. 묻습니다. 누가 건져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뭐 하신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길로? 돈 많은 길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십시오. 바른 길로. 오늘 7절 보십시오. 또 어느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기나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해방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쟁의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40년 행군길은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직진 코스로 가지 못하고요. 이곳 저곳을 우회하면서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원수가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군사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걷는 길이 광야다 보니까 물도 음식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먹을 음식을 달라, 그러면서 보채고 원망하고 대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고생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편한 길이라고 다 바른 길이 아니더라. 편하다고 다 바른 길이 아니다. 편히 돈을 벌었다고 그 돈이 다 바른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생길이 편하다고 다 그게 바른 길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통제하시고 다듬어서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가는 길을 막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혹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함 때문입니다. 만족함.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 권사님, 어떤 사람이 밥 맛있게 먹을까요? 맞아요. 배고파 봐요. 굶기면 맛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굶겨봐요. 배고프면 밥이 맛있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나요?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가 줄인 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가 집에서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만족해야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배불러야 감사해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만족해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이 말씀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세 가지 만족이 필요해요. 세 가지 만족. 첫 번째로는 물질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만족. 그런데 이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만족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만큼만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가지면 또 더 욕심이 커져요. 물질에는 만족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적 만족은 사람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밥을 한 그릇 먹습니다.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서 나갔더니 국수를 사줘요. 아니 밥 먹자 해놓고 국수 사줘.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국수도 감사합니다. 뭐 먹기 나름입니까?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불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신적 만족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 만족이에요. 영적 만족. 영적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바울 사도처럼 풍요나 빈곤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만족하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말씀을 마칩니다. 묵상을 쭉 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각박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에서 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감사 회복하시고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